네 번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지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지금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요, 골로새 교인들이 말씀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기본기에 말씀의 기본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막 교회에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만 된다고 이야기한 사상도 들어왔어요. 이런 세속적인 교훈이 들어왔을 때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던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택연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말씀에 굳게 서야 해. 말씀에 굳게 서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도 그렇습니다. 온갖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탐욕으로, 자기 욕심으로 또는 이기주의와 또 부모를 섬기지 않는 불효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훈받은 대로 서서히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골로새 교인과 같이 우리도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충만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성장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신촌의료원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축물은요, 그것이 대형 빌딩이든 아니면 주거용 건물이든 뭐가 필요할까요? 설계가 필요합니다.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설계가 완벽할수록 건축할 때 다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짓거나 이런 다 바꾸거나 다시 막 부시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설계가 완벽할수록 좋은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설계 도면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참 미련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재료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건물은 소용도 없는 건물이 되고 말 겁니다. 믿음의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설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그냥 막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교훈, 다시 말해서 이 설계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실히 지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 다시 말해서 설계는 뭘까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 이것은 우리가 좋은 믿음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설계가 되는 도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넘어선 어떠한 것도 새로운 진리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참 교훈도 믿음도 아닌 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려진 설교되면 도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중심,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의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지금 신앙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삶을 살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설계 도면을 보잖아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누가 옆에서 이건 이렇고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가 와서 쉽겠죠. 바로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성령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나가야 할 방향을 그림으로 도면으로 세세히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눈으로는 이 도면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 삶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교 도면을 정확히 보고 착오 없이 우리가 시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향해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에 경험이 많아서 어떤 분야의 달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 도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도면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만 그것을 밝히 드러나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갈 때 우리는 정말 2023년 이 한 해 멋진 신앙의 건축물이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천은혜로 온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이 믿음의 좋은 건축물들을 다 지어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